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그 예수님의 눈동자에서 비쳐나오는 그 빛, 친절의 빛, 사랑의 빛, 동정의 빛, 자비의 빛,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또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살아나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함께 지나던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참 특이한 그러한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분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새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이 계명에 대해서 왜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후에 요한일서 2장 7절 가운데 한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떤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자, 그러면 이 사랑에 대한 그런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했을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이전에 서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서 나타내실 충만한 사랑을 아직까지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분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새로운 관념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눈빛, 그 빛을 우리도 받아서 그대로 반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은 그분의 자기 희생의 빛 가운데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갈바리 십자가에서 비쳐나오는 빛, 그 가운데서 그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 읽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것이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제자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죄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들은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비쳐나오는 빛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은 같은 요한이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나온 말씀을 읽어보면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하나님을 알지만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느니라.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계명을 누구에게 받았으니? 주께 받았으니, 우리 예수님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왜 새 계명이라고 말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들을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어떤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유익을 받을 때 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어떤 변화무쌍한 감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은 충동적이거나 변화무쌍한 그러한 사랑이 아니고 살아있는 원칙이고 영원한 능력이 바로 그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결코 다함이 없는 샘물 같은 사랑, 그리스도의 가슴에 흘러나오는 순결한 사랑의 시냇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 사랑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습니다. 산상보훈 21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날 때부터 냉랭하고 어둡고 사랑이 없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비와 용서의 정신을 나타날 때에는 언제나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하게 된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은 날 때부터 사랑이 없습니다. 냉랭합니다. 어둡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서 자비나 용서의 정신이 나타날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산상보훈 65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마음은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만족을 느끼기 때문에 남의 동정과 배려를 바라는 욕망이 사라지게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은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진 그 마음의 만족으로 인해서 남의 동정과 배려를 바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욕망이 사라져 버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마음을 굴복시킴으로써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통해서 한때 냉랭하고 벌어졌던 그러한 마음들이 세상의 줄보다도 더 튼튼하고 오랫동안 견뎌줄 수 있는 고난의 시험을 견뎌낼 사랑의 황금줄로
연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 그것은 사람이 끈을 내야 끊을 수 없는 그러한 튼튼하고 오래 견디고 어떤 시험에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랑의 황금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6페이지 산상복음 가운데 나온 말씀을 보면 더 확실한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결과로 이끌어가는 죄는 바리새주의의 특성인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용서를 모르는 정신을 가지는 것이다. 가장 불행한 결과를 이끌어주는 그러한 죄가 무엇인가? 사랑 없는 바리새주의적인 그러한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용서를 모르는 그러한 정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경험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은 예수님도 거기에 계실 수가 없으시다. 즉 그분의 임재의 빛이 거기에 없게 되는 것이다. 죄를 지어서 캥기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먼저 죄를 알아챈다. 이런 사람은 남을 비난함으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악을 감추거나 변명하려고 애를 쓴다. 사람이 악을 알게 된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악을 알게 되었다. 최초의 부부는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자마자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다. 인간은 그 본성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 사단을 미워할 수 있는 은혜, 이러한 것들을 인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은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그러한 노예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속에는 이기심과 교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냉랭하게 대하면서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친절한 말을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이기심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어떤 면으로든지 유익을 끼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이기심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또 소수의 사람들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편견을 가지고 비판하는 그러한 정신,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기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는 등한시하면서 특정한 소수에게만 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온 집안에 향기를 진동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향기는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사랑의 향기로 모든 사람을 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의 향기로서 감싸야 되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는 이러한 사랑이 우리 생애 가운데서, 마을 가운데서, 행동 가운데서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악인들과 의인들을 갈라서 착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더 주고 은혜를 베풀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햇빛과 같이 또 공기와 같이 또 비와 같이 물과 같이 이 모든 자연계 가운데서 이러한 모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특정한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조건적인 사랑을 내놓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그러한 사랑으로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도 하나님의 품성을, 사랑의 품성을 배우게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은 사단에게 속임당하고 상처를 입고 도둑맞고 파멸돼서 멸망당하도록 버림받은 인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께서는 우리의 절망적인 상태를 동정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의 처지를 또 맡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의의 두루마기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여시고 자신의 비용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준비를 이루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본을 지적해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땅으로 향해서 표현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영광의 왕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신 것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심고 우리로 한 가족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고별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들을 위한 그분의 사명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것을 우리가 유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소망 677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이 마지막 회합 마당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러한 큰 소망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 번 그분은 내가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같이 계실 때에 예수님의 처음 명령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개념으로서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새로운 계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초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속에 영광의 소망으로 그리스도를 품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이 요한일서 3장 16절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우리가 사랑을 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것이구나. 우리가 인간의 사랑은 혹시 알았다 할지 몰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을까 하는 것을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얼마나 빈약하게 실천되고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는 슬프게도 형제의 사랑이 부족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그 형제의 사랑, 그리스도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그들의 생애에 성화시키는 가마를 끼치고 있는지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어떤 사랑이 오가고 있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미워할 때는 사단이 기뻐하게 됩니다. 얼마나 서로 미워하는가 봐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게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동일한 불멸에 관한 복된 소망을 가진 동일한 하늘 아버지의 자녀, 한 가정의 가족입니다. 하늘 가족의 일원입니다. 그들을 함께 묶는 유대는 매우 가깝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묶여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궁한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이셨고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중보자이십니다. 이 영화롭게 된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맏형님으로서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자기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랑을 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지만은 불가능한 것을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가운데 말씀을 보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연합은 성육신적인 것으로서 육신이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 신자들의 연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서로 상호 간의 연합도 이루어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은 공동 뿌리의 신자들의 연합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서로가 사랑하려고 하면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려고 해보면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중심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결대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서로는 연합하게 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에게서 비쳐나오는 사랑의 눈빛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종 예식을 할 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서로의 발을 씻기면서 종이 하는 그러한 행동을 서로를 위해서 하라고 한 것이 예수님의 남겨주신 모본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모본을 남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실천하는 사랑을 가지라. 이것은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월감이나 편파심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동료 신자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인해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세종예식을 행할 때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강력한 기별과 증언이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예수님의 자아의 희생의 빛 가운데서 새로운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비쳐나오는 빛 가운데서 새로운 개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온전한 사업은 사랑과 극기와 자기 희생의 노력의 계속적인 봉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머무르시는 그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억제할 수 없는 그러한 물결처럼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그분의 성령의 감화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그분의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움직이게 한 모든 원칙이 그들 상호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사이에 움직이는 그러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신자들은 항상 품고 있어야 했습니다. 신도들은 새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전진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매우 가까이 연합해서 그분의 요구를 모두 성취할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 매우 밀접히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그분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해줄 수 있는 구주의 능력을 높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짚어줍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피로 사신 영혼들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영혼으로 대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개인적인 신앙으로서 실천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았습니까? 만일 우리의 말과 정신에서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혀는 생애를 특징 지우는 원칙들로 그러한 아름다운 말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떤 능력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말로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혀에 대해서 야고보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 3장 6절과 8절 가운데 보면은 혀는 불과 같다. 또 8절에 보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자, 이 혀가 십자가의 사랑에 길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우리의 혀는 불과 같이 사르고 또 죽이는 독이 가득한 그러한 독소를 내뿜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분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품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날카롭고 화살과 같은 독소를 내뱉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듣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숨은 모든 자들을, 그분 안에 숨은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실 그러한 넉넉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불친절한 말 한마디
가혹한 말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하늘 책들 속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한 착한 하나의 선행도 주님께서는 잊어버리시지 않습니다. 냉수 한 잔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전해준 것도 우리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하늘 책에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한다고 하면, 그 마음을 우리가 구한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 마음으로서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순교훈을 받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설 만큼 지혜가 있는가, 어떤가를 우리가 알아보고 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주님께서 시련과 또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일을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가신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또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그러한 사랑, 그는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손과 발을 못 박는 자를 향해서 불평하거나 소리 지르거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물론 인간의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음하시고 괴로워하셨지만은 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모본이라고 하는 것을 일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예수님의 전생애를 살펴볼 그러한 필요가 있습니다. 말구유로부터 겟세마네 동산, 갈바리 십자가, 모든 그분의 생애를 우리가 눈여겨 살펴보고 묵상하고 명상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적인 그 생애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맛보아서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나를 해야 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높은 부르심 231페이지 가운데 나온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가장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의 사랑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 점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라. 다른 사람에게는 냉랭하게 대하면서 소수의 사람에게만 친절한 말을 하는 그런 류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이기심이다. 이것은 사람에게 어떤 면으로든지 유익을 끼칠 수가 없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는 등한시하면서 특정한 소수의 사람에게 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 온 집안에 향기를 진동케 하라. 우리의 향기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뿐 아니라 그것이 풍겨나갈 수 있도록 샘물이 되기 위해서는 자꾸만 나누어 주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사랑은 남에게 베풀고 나누어 줄 때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영원토록 영향을, 감화를 흐리지 않는 그러한 사랑으로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될 그러한 향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